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좀 우리가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병이 걸리면 그 중에서도 환센병 걸리면은 격리가 돼야 합니다. 그 격리가 되어서 정해진 장소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관리가 잘 안 되지요.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베다니 지역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이 바로 그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추정해 보건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이 좀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두고 아마 부모님들이 환센병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살지를 않습니다. 왜 돈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리아의 향유가 예비되어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오고 갈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것을 준비할 때 손이 모질해서 마리아에게 짜증을 내는 내용까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여기는 부유한 집안이다. 근데 왜 베다니에 살까? 베다니란 지역은 부자들이 살 만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한데 왜 살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로 가족 중에 특히 이제 어른들이 환센병 걸려서 거기 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케어하고 관리하고 이러느라고 주로 사는 편인데 혹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300데나리온 정도 가는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향이 들어가면 위에 촛대물 해요. 우리로 흔히 말하면 촛대물. 왜 촛대물 하느냐? 여기에 공기가 그 향유는 기름이에요. 기름이라서 공기가 닿게 되면 산화돼 버려서 뒤에는 향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막아놓고요. 그래서 이런 향을 그 기름이라 조그만한 데 들어서 이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촛대물 하는데 그 촛대물 뜯어내기는 편하지 않습니다. 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서 예수님 발 위에다가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사건이죠. 이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명분상 맞지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꼭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은으로서 3.7g입니다. 은으로 3.7g.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그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3만 명의 사람이 빵을 한 끼 먹는데 조금 모자라는 돈이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죠. 한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내버려 두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마리아는 내 죽음을 준비한다. 내버려 두라. 내 죽음을 준비한다. 참 여기서 의미심장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집은 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이러면은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은 조금씩 천을 삽니다. 천이 비싸거든요. 천이 가죽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가죽이 더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천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 천을 사뒀다가 사망하면은 몸에 향품을 넣고 몸을 툭툭 감아두는, 천으로 세마포로 감아두는 거죠. 우리처럼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몸을 칭칭 감습니다. 안에 그 향품을 넣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상을 당하면은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향품을 넣지 못해서 3일 만에 여인들이 향품을 찾아와서 예수님 몸을 이제 시신을 다시 거두려고 온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준비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궁극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궁극이란 말은 제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행복의 궁극, 천국이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은 죽음이죠. 제 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은 영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궁극을 찾아가는 거죠. 궁극의 사랑, 사랑의 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게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사랑은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요즘은 뭐 아무 때나 사랑을 갖다 넣고 그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필라노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연결, 관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필리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말하는데 친구 간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수평적 관계, 이 관계로 해서 행복을 추구해 가고 우리 모두가 행복을 공유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표현을 하죠. 필리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노스라는 게 있죠. 이 에노스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에노스란 말은 수직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하는 거거든요. 수상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위로 향하고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게는 없어요. 내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공유하면서 내가 갖고자 하는 행복, 욕망, 사랑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로스라는 말을 에로틱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육체적 쾌락을, 행복을 말하는 거고요. 에로스라는 말을 우리는 곡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에로스와 에로틱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에로스를 에로틱의 범주에 넣어버린 거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갈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로스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거예요. 나는 저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런데 저 꽃이 가지고 있는 향을 내가 맡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로스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요즘은 이 에로스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뭐 저 때만 해도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여자친구란 말을 안 했어요. 요즘 뭐 여자친구라 그래요. 여자친구. 여자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란 말을 쓰다 보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죠. 동성애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애인이라 그랬죠. 애인.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래서 애인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하고 딴 동네 살았어요? 어디가? 이러면 여자 만나러 간다는 뜻이에요. 꼭 연애 안 해본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러지요?
아끼는 손가락이에요. 5 손가락 중에 가장 아끼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장 죄가 없고 가장 아끼는 이 손가락으로 귀한 장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나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자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장맛 좀 봐라 하는데 이렇게 했다면 못 빼먹었다 그런 거죠. 손가락으로 거쳐서 먹는 거예요. 이러면 꼭 내가 옛날 사람 같은 기분 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이래 하게 되네요. 그렇게 아낀다, 아끼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은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손가락 없으면 당기는 이 압력이 3분의 2로 약해지죠. 요 하나가 3분의 1을 더한다 그래요. 그래서 했을 때 센데 아끼는 손가락. 그래서 여자를 자기 아끼는 애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낀다. 애인이란 말을 쓴 요즘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동아일보인가 신문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훈아 씨가 새벽에 새로운 곡을 발표를 했는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사랑을 카톡으로 하나, 사랑한다는 말도 카톡 헤어지자는 말도 카톡 사랑을 카톡으로 하나,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요즘 세대를 풍자한 가사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지 뭔지, 카톡 하나 보내면 사랑하는 거고 카톡 하나 보내면 헤어지는 거고, 어쩌다가 요즘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됐는가. 근데 고대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필리아적인 것은 인격과 인격의 연결. 그런가 하면은 에로스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추구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개그 콘서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개그맨을 만나면 당신이 이 에로스의 의미를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3명이 나아가요. 띠리 이렇게 하면은요, 옆에 사회자가 너 나랑 결혼하자, 이것을 4글자로 뭐라 하느냐 하니까 나도. 이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 제가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이 알고 하는 말인가 모르고 하는 말인가, 다음에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그게 에로스예요. 에로스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나도 이거예요. 나는 애를 갖고 싶은데 남자라서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여자는 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여자가 난 애를 내 아이다 말이죠. 내 아이. 그래서 내가 내 거로 삼고 행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로스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가페가 있죠. 아가페. 예수님 주시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수직형인데 이것은 하강형이에요. 하강형. 에로스는 상승용이고 아가페는 하강용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실천신학 교수님이 목회를 하려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할 생각을 말아라. 영혼을 사랑하고 아가페주를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면서 목회학 시간에 그렇게 아가페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교수님이 천사로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대꾸했다고 점수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실망이 오고 제 머릿속이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가페 사랑을 하라, 아가페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아가페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이, 믿음의 선진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아가페 사랑을 완성했다면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텐데 그들은 실패했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했다는 것이야. 우리가 아가페를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면 누군가는 완성했을 텐데 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아가페 사랑을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예수님은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아가페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왜 목사님들은 자신도 하지 못하는 아가페를 우리한테 하라고 말을 하나?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의문이 들어서 결론은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훈련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경우도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즉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이 일치가 되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일치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원리와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와 원칙이 분명하다. 이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강형이죠. 사랑의 하강형. 수평형이거나 상승형이 아니라 하강형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월계가 있어요. 믿는 자예요. 그럴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대적인 원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필리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수평적 관계.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눠 가지자. 수평적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를 요구합니다. 내버려 두라. 내 죽을 날을, 내 장래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이제 이 향로가 더 이상 계속 채워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계속 모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버린 거예요. 궁극이죠, 궁극. 더 이상 향로를 계속 모아야 둬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끌어모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버린 거예요. 궁극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궁극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궁극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식을 가지거나 힘을 가져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궁극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에서 살자라는 궁극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궁극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이 무엇이며 내 삶에 새로워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행복의 궁극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의 궁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궁극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알기는 알겠는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겠는데,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없는 나의 한계점을 보는 거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돼. 어제 했는데 오늘 뭐 또 해? 이러한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나타내는 거죠. 완전한 에로스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에로스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몸으로 가서 수고하는 일은 하겠는데 물질이 관련되면은 그거는 감추고 싶고, 물질은 할 수 있는데 몸으로 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오늘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 나갈 필요 뭐가 있겠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봉사했는데 뭘 헌금을 또 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래서 진정한 에로스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수직적이고 수상적이라는 거예요. 상승적이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볼펜도 글을 하나 쓸 때, 쓰고 싶을 때 볼펜이 필요하죠. 그런데 볼펜이 없으면 깨물어서 쓰긴 하지만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볼펜을 씀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편안하게 이쁘게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손에 볼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그 안에서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에 와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함 속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랑의, 에로스의 사랑이 내려오는, 하강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과 만남으로 여기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에로스적인 사랑, 준비된 사랑을 가지고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만날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직 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우리는 끝없는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풍습이나 방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를 숯불에 쌓아 놓는다는 게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저걸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집이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숯불, 그 밥에 먹을 때 쓸 불을 늘 보관해 두거든요. 이걸 꺼트리게 되면은 숯불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가면은 거기도 많지 않으니까 하나 내지 2개 빌려주겠지요. 왜냐하면 불이 없으면 빵을 구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손에 이렇게 들고 가지는 못해. 집이 머니까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를 얻는 게 아니고 2개를 얻는 게 아니라 3개를 아니라 쌓아두는 것 같다. 너에게 그런 상급이 주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저걸 원수가 뭐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 2개 얻어와서 간신히 와서 불을 후 지피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것과 같다. 풍성하게 쓴다는 것이죠. 그 당시 불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자꾸 나타내고자 애를 쓰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이유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갈 때 내 마음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다는 건 뭡니까? 온갖 세상 거에 취하지 말라. 그게 어울리지 말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한 길로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에로스적인 준비된 사랑을 통하여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뭔가, 준비된 사랑이 뭔가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밥을 잘하면 밥을 짓기도 하고 마르다처럼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하기도 하고,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에로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강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평소에 이런 쇠를 가공하고 세공하는 부사렐과 올리압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주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크게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서는 거룩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만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 이것을 주를 위하여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강해 주실 때 우리는 상승해서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아가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가페를 만날 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그럼요, 영생이죠. 우리의 행복의 궁극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의 궁극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